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야고보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좀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자녀들이 혹시 여기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유럽의 유명한 순례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유난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걸으러 오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힐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스페인을 유럽을 여행 가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순례길로 유명한데요. 여러분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관계된 길이라는 걸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던 분들도 아마 그렇게 알고 갔던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큰 야고보, 두 명의 야고보가 등장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우리가 큰 야고보라고 부르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우리가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가장 잘 데리고 다니셨던 야고보 요한이라고 불렀던 그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의 부르시는 장면에서 본 것처럼 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시몬 베드로, 안드레처럼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우리가 어부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조그만 배에 낚시를 하며 겨우 고기 몇 마리 잡아 끼니를 연명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는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재력가였을 것으로 보이는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9절 다음 구절 한번 보시겠어요?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곧 부르시니 그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고 아버지 세베대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거기에 이 아버지 세베대와 누가 함께 있었다고 그래요? 품꾼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품꾼은 삭슬 받고 고용된 직원들이죠. 굳이 이 품꾼의 존재가 왜 성경에서는 같이 언급이 되고 있을까요? 그냥 세베대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냥 갔다, 배만 버려두고 갔다 이러면 될 텐데 왜 굳이 여기에 품꾼과 함께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뭔가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싶은 거죠.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라는 사람은 아마도 큰 배 여러 척을 가지고 여러 명의 어부들을 고용하는 갈릴리의 그런 어업에 좀 영향력 있는 인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와 더불어서 야고보의 가정이 부유했을 것으로 보이는 또 하나의 증거는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고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죠? 야고보의 형제, 사도 요한이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요한복음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자신을 요한복음에서 요한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를 표현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혹은 다른 제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8장엔 어떤 제자로 나와요? 다른 제자로 나오죠. 그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제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바로 야고보의 형제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대제사장과 어떤 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아는 사이, 그냥 얼굴 안면만 있는 사이겠어요? 아니죠. 그냥 아는 사이라고 표현한 거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여러분 그냥 일반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은 대단한 지위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대단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죠. 이 대제사장 계급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정부와 아주 가까이 밀접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로마 정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이 제사장 계급은 그래도 로마와 가까운 로마와 친한, 그래서 로마를 등에 업고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던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위와 힘을 가진 대제사장과 요한이 서로 알았다. 이런 건 어떻게 안 걸까요? 아마도 그의 아버지인 세베대를 통해서
일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아버지 세베대가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큰 어업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큰 어업을 하니까 재력도 있었겠죠. 여러분, 정치는 다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원을 받죠. 재력가들을 또 등에 업기도 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배경을 통해서 봤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요, 당시에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이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의 아들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어떻게 부르심을 받아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난 주에 살펴본 것처럼 안드레를 통해 시몬 베드로를 같이 먼저 부르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해 올린 19절의 말씀을 보면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조금 더 가시다가 부르시게 되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고 말합니까? 그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성경은 기록하는데 참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쭉 읽어내려가는 문장이니까 참 쉽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굉장한 결단이죠. 그죠? 사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확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뭐가 더 쉬워요? 뭐가 더 어려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 바늘귀를 이런 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바늘귀가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문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작은 문을 이야기한다. 어쨌든 문이든 뭐든 간에 낙타가 그 문을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게 한 사건이 그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냥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던지신 게 아닌데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마다 기록되어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하고 청년 관원이라고 얘기하고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이기도 하고 지위도 가지고 있고 그 당시 나면서부터 율법도 다 지킨 종교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뭘 묻죠?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선생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보면 10계명의 계명들을 하나하나 나열하시며 그걸 지켜야 된다 얘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또 어느 복음서에서는 내가 나면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참 사랑했다 이렇게요. 사랑하사 그 얘기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가 가서 내게 있는 것 다 팔아.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 내려놓고 하늘에 있는 보화. 보이는 걸 붙잡을 거냐?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을 거냐? 말씀하시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깨달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보이는 것에 연연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야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 관원이 한 사람은요, 그 종교적으로 탁월했던 이 사람,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거 다 나눠줘. 근데 그거 싹 뺏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줘라. 그럼 너에게 뭐가 있다? 하늘에 보화가 있다. 그죠? 근데 그게 보이지 않아. 근데 내 손에 든 건 내 눈에 너무나 잘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 하늘에 있는 보화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가라. 근데 그 사람의 반응은요, 마가복음 1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이렇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기보단 그 가진 것을 의지하기가 쉽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야고보와 요한이 그 당시로 본다면 제법 갈릴리에서 재력도 있고 자리도 잡고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인 세베대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즉각적으로 따라 나서는 아주 대단하고 위대한 결단을 내리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즉각적으로 아버지를 버려두고 또 품꾼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야고보와 요한이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이런 즉각적인 결단이 가능했을까? 다른데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이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내가 아버지 좀 장사를 지내고 오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핑계를 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누군가든 예수님이 부른다고 해서 바로 따라 나서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처럼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죠. 야고보와 요한, 같은 갈릴리 어업에 종사하면서 서로 가까운 곳에서 어업 일을 하고 있었던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 시몬 베드로가 먼저 믿었어요? 안드레가 먼저 믿었어요? 안드레가 전도했고 베드로가, 제가 세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고, 둘이 같이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그 옆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간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안드레의 이야기를 들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고기를 잡으며 그물을 손질하며 이 두 형제가 아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안드레가 얘기한 거 어떻게 생각해?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데 베드로도 막 흥분하던데 우리는 만일 그분을 마주치게 되면, 혹시라도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 요한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두 형제가 그렇게 사모하며 메시아란 이야기에 기다리던 찰나에 마침 예수께서 그들의 곁을 지나가셨고, 앞에서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는 걸 보았죠. 그들을 또 보십니다. 그리고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 야고보와 요한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베드로 안드레도 따라 나서네, 즉각적으로 결단해서 따라 나섰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과 만나게 되었을 때 야고보와 요한으로 하여금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평소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생각 많이 하세요? 여러분 평상시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덜 닮아갈 수 있을까? 사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면, 집으로 돌아가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자꾸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분명히 교회에서 들었을 땐 그런 게 아닌데 세상으로 오면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니까, 그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평소에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다는 건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서 뭐 하시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읽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잖아요. 모르면 못 따라가니까, 모르면 못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살아내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적고 암송하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품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 예, 욱하는 감정이 생겼어요. 갑자기 막 원치 않는 일이 욱하는 감정이 생겼는데, 예, 주님께서 분을 내지 말라고 하셨지 라는 말씀이 벌떡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분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참아야지 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나도 모르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 그들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 결정하시거나 무언가를 선택할 때 여러분을 가장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결정하시고 어떤 것을 선택하실 때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게 되는 문제, 기준이 무엇이에요?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의 만족과 유익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은 정말 주님을 위한 고민들을 해내.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그런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인 거죠. 내가 분명히 내 권리로 이걸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내가 한번 참는 거죠. 내가 컴플레인 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참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삶인 건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을요,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선택일 수 있는 선택입니다. 유복하고 유력한 집안의 자제들로서 그대로 그냥 잘 지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는 것, 그 당시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의 목수예요. 예, 물론 기적을 좀 행했다고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는 건 결코 어쩌면 좀 세상적으로 보면 무모한 선택일 수도 있는,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고 상당한 모험을 감수해야 되는 선택인데도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그 부르심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었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안드레를 통해 또 베드로를 통해 들었던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그들에게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하니까 귀가 솔깃 열려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되게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 귓가에 들려졌을 때 귀가 확 뜨이잖아요. 그래? 그런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의 성격은 어떤 사람일까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서로 성격이 많이 달랐죠. 안드레는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하는 성격이었으면 베드로는 대중적인 성격이다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그렇게 좀 그래서 서로 같이 활동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너무 스타일이 다르니까.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좀 달랐습니다. 늘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죠? 이 세 사람을 늘 데리고 다닐 때 이 야고보, 요한은 늘 같이 움직이고 같이 행동하는 것으로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성격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같은 성향을 가진 제자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 형제들에게 이런 별명이 주어져요.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좀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별명이 뭐라고요?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란 뜻인데 왜 이런 별명이 주어졌을까요? 우레, 막 꽝꽝하는 이런 거, 이거의 아들들이라고는 표정이, 이런 별명이 그들에게 붙여졌는데 그 사람이 가진 성격의 단면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형제들은 좋게 말하면 아주 열정적이에요. 아주 격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어때요?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에요.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크고 흥분도 잘하는 그런 성격의 형제가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주변에 누구 떠오르는 사람 없으십니까? 목소리 크고 흥분 잘하고 그런 사람이요? 이런 형제들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누가복음 9장 이후로는 어디로 향하는 사역이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역으로 쭉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을 아마 읽어보시다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승천하실 기약, 승천하시려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 거잖아요. 승천하시는 장소가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제자들을 사마리아 한 마을로 보내세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하는 거부 의사를 보입니다. 왜 그랬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혼혈인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그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그들의 성전에서 따로 예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니까, 유대인들에게로 가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겁니다. 우리 땅 밟고 지나가지 마시오, 이겁니다. 그런 사마리아인들의 반응에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9장 54절인데 누가복음 9장 5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로부터 내려 저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야고보와 요한의 입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불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불. 그죠? 그들이 왜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이 붙었는지 짐작이 되시죠?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냉대하니까 화가 났어요. 근데 그 화를 못 참고, 그죠? 화가 난다고 이렇게 다 화가 난다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기도 한번 할까요? 불이여 하늘에서 내려서 이들을 다 태워버리십시오라고 기도 한번 할까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막 기적 행하는 걸 보니까 일도 아니거든요. 예수님, 제가 기도해가지고 불 한번 내려서 저들 그냥 싹 불태워버리라고 할까요? 막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막 내가 한번 나서 봐! 이런 기질의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들의 말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런 말 그대로 정말 불같은 성격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정도로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열정적인 기질을 가진 형제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처럼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또 격한 사람들은 근데 사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잘 쉽지 않습니다. 워낙 감정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더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은 기분이 좋으면 막 너무 잘해요. 감정적인 분들은 기분이 좋으면 막 목사님 이러면서 너무 일 잘하시는데 또 언제 이분들이 언제 이렇게 푹 변할지 몰라요. 모르는 왜 이 권사님 잘 안 보이세요? 삐졌대요. 어떤 분들이 삐졌대. 아 왜요? 우리도 모르는 일들로 인해서 그분의 마음이 상해서 교회에 코빼기도 안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정적인 분들이요, 안정적으로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감정에 계속 널뛰니까. 내 감정에.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경향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변화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천천히, 그렇지만 마침내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해 갔던 사람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인 건데요. 이런 불같은 성격, 그런 감정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가면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그들의 감정, 그들의 그런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갔던 제자들이 사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제자인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핵심 인물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지 않습니까? 변화산에서도 그랬고, 죽은 그런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갈 때도 이들만 데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8장, 9장, 10장에 예수님이 8장에서 첫 번째, 내가 사람들에게 인자가 넘겨져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라는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고, 9장에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고, 10장에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3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좀 화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당당하게 고백을 하죠. 우리의 소원 뭐든지 선생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선생님이 다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시몬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으면서 자신들이 예수님께 이 정도의 요구는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듯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요구하는 건 주님 이건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물으세요.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그때 두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주의 영광 중에란 그런 표현입니다.
이들이 욕망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이 로마를 전복하고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런 정치적인 혁명이 성공했을 때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예요. 상당히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우리 아들들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주 전형적인 모전 자전 의 모습이죠. 이런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든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 화를 냈다. 근데 참 저는 이 장면을 늘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사순절 때 특히나 복음서들을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자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실 지금 이 거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예루살렘 입성을 거의 목전에 둔 순간이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교육도 거의 막바지라는 얘기죠.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녔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동상이몽을 꿈꾸고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참 놀라운 제자들의 반응 아닙니까? 그래도 나름 예수님과 그렇게 3년간 동고동락하며 먹고 자고, 그죠? 이게 보통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은 자들인데도 그들 안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서로를 향한 시기가 있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다른 제자들이 그래 뭐 야고보 요한은 그럴 수 있지라고 반응했다면 참 은혜가 되는 반응 아닙니까? 역시 3년간 예수님한테 제자 훈련 잘 받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인데 그런 반응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막 다른 제자들 화냈어요. 지들이 먼저 얘기했대? 이 못된 것들 막 이렇게 반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저자 직강을 들은 이 훈련을 받은 그들에게도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데 여러분 하물며 오늘날 교회는 어떠하겠습니까? 교회는 어떠하겠어요? 교회는 교회의 정의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정말 거룩한 성도들만 모여 있나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새가족들에게 제가 그렇게 꼭 얘기를 했노라고. 새가족들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가지고는 더해요 더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와가지고 상처받는 새가족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긴 한데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또 교회예요. 그래서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어가면 참 좋겠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어떤 성정이 있어요? 인간적인 죄된 성정이 구원받아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을 때는 그렇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뭐 목사한테도 상처받으실 수 있죠. 상처받거나 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 권사님이 그럴 수 있어? 집사님이 그럴 수 있어?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십시오. 너무나 슬픈 이야기지만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았던 제자들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야고보 요한이 먼저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 했대. 다들 막 화를 냈대. 그 얘기 듣고 왜 화낸 거예요?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선수를 뺏겼네? 다 같은 마음이에요. 다 같은 마음이어서 화를 낸 거예요. 그죠? 같은 마음 아니면 화낼 일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겠어요? 예수님과 그렇게 3년간 동고동락하며 제자들이 일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겠냐고요? 오늘 이 시대 2000년이 지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은 만큼 여러분 실망도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차라리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끼리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고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허물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의 기준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요청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의미심장해요.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을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받으려니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고난의 세례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세례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같은 성격의 야고보에게 예수님과 비슷한 고난이나 어떤 똑같은 형벌 십자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너에게도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어쩌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겪게 될 그들 앞에 다가올 고난은 이런 감정적으로 좀 격하고 그런 제자들을 어쩌게 좀 다루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처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렇게 감정적인 변화가 많고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의 불 속에서 그 격한 감정을 다루어지게 하셔서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좀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좀 감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감정에 연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을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훈련하시는 건데요. 그렇게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제자로 소위 중심에서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마다 존재했던 사람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 갔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 나아갔던 사람. 역사적인 전승에 의하면 훗날 이 야고보는요, 지중해 연안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다가 심지어 저 유럽의 스페인까지 넘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 이 야고보가 얼마나 그렇게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을 품고 거기까지 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스페인 캐톨릭은 이 야고보 사도를 수호 성인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스웨덴이나 이런 곳이 안드레를 그렇게 수호 성인으로 해서 섬겼던 것처럼 이 캐톨릭은 야고보를 수호 성인으로 삼고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것이 지금 있는 것이고, 이 산티아고가 스페인어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러니까 산티아고가 야고보라는 뜻이에요. 혹시라도 나중에 자녀분들이 거기 가시겠다 그러면 너 산티아고가 뭔지는 알고 가냐? 이렇게 얘기 한번 해주세요. 야고보 길이야, 야고보 길. 왜냐하면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가는 순례의 길을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례의 길을 지금도 수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지친 사람들이 그 산티아고 그러니까 마냥 걷거든요. 하루 종일 걸어요. 하루 종일 걸으면서 그 자연 속에서 그 시간들을 갖는 건데, 그렇게 야고보가 그렇게 인생의 길을 보냈는데요. 인생 노년에 이 야고보에게 또 하나 붙은 별명이 하나가 뭐냐면 바로 조갑입니다. 조갑이. 조개 껍데기라는 뜻인데요. 전승에 따르면 그가 자신과 같은 어부들을 전도하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자기가 과거에 옛날에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어부들을 전도하기를 즐겼고 해변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신이 예전에 이제 해변에서 고기 잡았던 그걸 생각하고 복음을 전한 야고보. 후일에 이제 그가 스페인까지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리더가 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최초의 순교자도 되고, 이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던 인물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 기록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이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 왕은 예수님 죽였던 왕이 아니라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요. 그는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로마의 임명을 받았지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이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든 비율을 맞추려는 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죽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최초로 야고보를 순교의 제물로 삼아 죽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대 역사가로 상당히 유명한데요. 역사가 우리가 많이 하면 필로와 같이 좀 유명한 사람인데, 이 야고보가 목이 베어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야고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이때 그를 체포하고 재판에 넘긴 아주 높은 관리 하나가 있는데, 그 관리가 이 야고보를 이렇게 사형을 집행하려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관리가 자기도 숨은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죽어가면서도 어떻게든 살려달라는 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관리가 마음을 돌이켜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 야고보 앞에서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를 고백합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그 고백을 한다는 건 나도 죽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여, 나를 용서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함께 그 자리에서 같이 목베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이제 야고보가 이 관리에게 마지막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형제여, 주님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기를. 그대는 나의 형제요. 그러면서 서로 얼싸안고 마지막으로 입을 맞춘 다음에 두 사람이 나란히 목베임을 당했다고 하는 유세비우스 역사가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이 야고보라는 사람, 자신의 성격대로 기질대로 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처음에는 많은 그런 내적인 욕망, 어떻게든 주님 우편에 좌편에 앉을까 하는 그런 싸움을 계속하며 살았던 사람이지만, 마지막에는 누구보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불꽃처럼 내어던진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보면, 첫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저처럼 이렇게 감정적이고 예민한 변화를 가진 사람일수록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계속해서 자기 감정을 다루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 욱하는 생각, 또 화가 나는 생각들이 올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훈련들. 그렇지 않으면 그 감정이 우리를 제자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이 우리를 욕망의 자리로, 그냥 기분 닥치는 대로 행동하는 자리로 인도해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둘째로 그런 인간적인 야망을 비전으로 우리가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야고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길 직전까지도 어떤 야망이 있었어요? 주님 우편에, 주님 좌편에 앉고 싶은 야망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야망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차지하고 싶은 야망, 그렇지만 그 야망이 주님의 훈련과 만져주심을 통해 세속적인 야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영광을 위한 비전으로 승화되어 결국 그가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쳤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야고보도 참 볼 때 허물이 많은 사람이죠. 연약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런 어떻게 야고보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순교 제물이 될 수 있었을까? 주님이 그렇게 만지셔서 그를 그렇게 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볼 때는 서로가 참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지만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가운데 서로의 그런 믿음의 걸음을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동반자들이 또 동역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